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지만 먼저 지난번에 드린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에 참으로 귀하고 또 우리가 감동적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면서 가장 다 중요하지만 핵심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여겨져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2장 1절과 3절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혹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세상 영의 지배를 받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4절에 보면 우리 본문에는 빠져있는 단어, 중요한 단어를 하나 넣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것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의 시작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가진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그러나 성경에 읽다 보면 중요한 자리에 그러라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 순서를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거듭났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지으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 절망이고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구원을 잘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오늘 7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절망적인 1절과 3절에 있는 우리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행위가 아니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구원을 즉 5절과 6절에 준비하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이지 결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행위까지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한 대로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된 우리가 또 놀랍게 하늘에 앉아있는 이 일까지 단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은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일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행하도록 성령의 인도 속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절부터 10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없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1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새 가끔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를 방송에서 듣거나 그 책을 인기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쪽짜리 교회 속에 있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이 책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다는데 베스트셀러랍니다. 제가 어저께 그냥 이름만 봤습니다. 내용은 대충 안 보고 사질 않았으니까. 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뭐 안 한다. 그 안 하는 사람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하고 본문을 지금 에베소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딱 그 주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어떻게? 자기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교회 안에. 그게 가능하냐? 그 주제가 과연 옳으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바대로는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나 안 난 사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했는데 거듭나게만 하고 믿음도 안 주고 또 의롭다 구속도 안 하고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듭난 것만 딱 놔두고 뒤에 것은 그냥 보류할 수 있을까요? 단번에 하는 거예요. 단번에. 거듭남과 양자로 받아들이면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구속까지 다 단번에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은 반쪽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해서 나머지 반쪽을 채워서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볼 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뭐 좋은 책 같아요. 뭐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딱 분별을 하셔야 되죠. 이거는 알미니안주의다. 그죠? 하나님이 반쪽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야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그동안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1장부터 3절, 1절부터 3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뒷부분에 있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지 반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부분은 성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사실 알고 보면 성경적인 교훈으로 알고 보면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되는 일이죠. 대표적으로 그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다. 누구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요약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혹시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를 많이 했어도 이건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앙인이 그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을 들 수 있어요. 11장에 보면. 그런데 성령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흠이 없었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 사람도 죄인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또 얻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완전했나요? 아니죠. 성경은 사람이 완전하다는 아니면 사람이 정말 위대하다는 말을 성경은 안 해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의 본이 되는 사람들도 역시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이고 죄성과 싸우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와 믿는 사람의 죄는 성격상 같을 수 있지만 죄가 하는 역할은 달라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왕노릇을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는 죄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죄와 싸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이 없다는 탄식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성령을 구하게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뭐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야, 저 사람 대단하게 돈 많고 잘 산다 하는 삼성의 회장도 이혼하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혼했겠어요. 어떻든 간에 애기를 두고. 근데 지금 또 다른 사람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고 모든 걸 잘 살아도 내면을 쫙 들여다보면 2장 1절과 3절입니다. 에베소서. 그 사실은 슬픈 일이죠. 절망적인 일이죠. 우리 요새 최태원 씨는 참 잠자기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억조로 있어도. 그러니까 1절과 3절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2장 1절과 3절에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기 따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다르죠. 죄와 싸워 이기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럼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2장에서 6절부터 한 말이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그 다음에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네, 지난번에도 잠깐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할 때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일으키실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죠? 그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네, 다른 길은 없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6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오늘 읽은 7절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예요. 그걸 어떻게 주셨다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10절에서도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실 때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죠. 응답을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교제를 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받으셔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에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서 점점점 변화되죠. 그것도 어디에서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했죠.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이게 우리의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이거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 교훈을 좀 배우고 아니면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무슨 기도를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근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못 알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거듭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의와 거룩과 진리와 모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무엇으로 말씀했냐면 오늘 이제 성찬식과 좀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게 56절이죠.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자지요. 먹는다는 믿는다는 거니까 내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어떻게 돼요? 네,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시죠.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오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자, 그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 못 얻었다고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서 의롭다면 얻은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의가 내게 입혀진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 창세기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그랬죠. 그렇게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 아팠을까, 슬펐을까, 안 슬펐을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야 너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아시는데, 창조주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람으로 나셔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어요. 조롱과 비난과 비판과, 그 다음에 이 머리 들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짝이 없이 가난하게 사시고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이 비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마지막에 운명하실 것을 충분히 아시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약의 그 수많은 제단에서 죽은 모든 짐승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죽는 짐승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충분히 아시고 아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좋았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래서 그리가 아브라함 때 그걸 잠깐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럴 때에 그 간 길이 얼마라고요? 3일 길이에요. 왜? 그냥 금방 가까운 데서 해도 되는데 왜 거기 3일 길까지 가게 하셨어요? 네,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픔, 자신이 친히 번제로 드려야 될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 그 고통을, 그 깊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길 원했던 거예요? 이삭이 대표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간접적으로 체험시킨 것이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고통은, 물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그랬죠. 그런 고통인데,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잘 표현된 고통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둠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거를 대개 주석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고통당한 아들을 볼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깜깜함이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다 안 보게 했다는, 아들의 고통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냥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고통,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그 방법이 아니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고통, 이것도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이 4절에서 말했지만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또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이 큰지.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할 때에 하나님은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한 가지 딱,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32절 그때 주석하면서 그랬어요. 아들보다 더 큰 사랑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다. 사실은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서만 봤어요. 자,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어요? 삼위일체로 계셨죠. 성부사사 성령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고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하나가 이루어진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속에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다 그 모든 일을 당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과 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당하신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무 고통이 없이 이 땅에 사셨을까요?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롯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운 롯을 건져주셨다. 예,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롯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자로 사신 분이 아니죠. 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합니다. 우리가 좀 불평을 덜 해야 돼요. 이 땅에 야, 우리 집이 좀 좁다 이런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좀 힘들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참 침도 뱉음 당하시고 욕설도 퍼붓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그 고통,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죽게 되었다. 예, 그런 고통이에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뭐 죽고 싶다. 근데 뭐 너무 죽겠다. 못 살겠다. 뭐 그러는데 그런 못 살겠다, 죽겠다 정도 수준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말이죠.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 크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도 사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게 감격스럽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우리의 의의를 보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나 우리가 행함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왜 그렇게 내가 그런 것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지으심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엄청난 복을 지금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불만 안 해요. 예?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찬식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죠. 중생합니다. 거듭나면 중생하기 전에는 땅에 속한 육신에게 속한 것을 먹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생명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이 바로 영적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깨뜨리고 찢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양식을 먹었어요. 무슨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적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진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만은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그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오늘까지 이제 설교하며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 쭉 설교하며 그 내용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들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게 우리의 양식이 돼. 영혼의 양식이라 그 말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잔을 주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잔을 주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 말을 썼어요. 그 언약의 피란 말은 이 피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세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뭘까? 이거는 옛 언약과 구별이 되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옛 언약은 뭡니까? 율법과의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그런데 옛 언약은 어떤 특징이냐면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율법은.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 모세가 던져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 앞에 그 판을 던져버렸어요. 왜? 깨졌다 이 말이죠. 언약이 깨졌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아래 살려고 하면 맨날 의도 터져야 돼요. 뭐 그냥 막 보통 터지는 것도 아니야.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은 정말 무섭죠. 네, 웬만한 죄는 거의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자, 이 피로 세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겁니다. 보세요. 율법 언약은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지키면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율법 아래서의 언약은 행함으로 백성이 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백성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 거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성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뭘로? 이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잔을 마심으로 그거는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새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고 언약에 참여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 자, 계약서에 도장을 쫙 찍어주면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쳐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확신을 주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식은 언제나 둘이 언약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아들이 둘이 언약식을 했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면 너와 내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 바로 그 언약을 확인해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우리 영혼을 더욱 강하게 우리 믿음을 더 확신시켜 주시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함께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아담 안에 태어날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래서 세상을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은 이 땅에 친히 기쁨으로 자원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축복을 늘 감사하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런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인치는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찬에 참여한 열린샘 가정 식구들과 아직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